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16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1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도 좀 부담이 덜 하시죠, 찾으시기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일곱 대접이란 제목으로 이무식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하면서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항상 주 앞에 경배하는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직설법으로 쓰질 않았어요. 쉽게 알아듣게. 굉장한 상징과 은유를 통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묵시문학이라 이렇게 불러요. 환상과 계시로.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또 제멋대로 해석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은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뜻을 100% 알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되어진 일을 쓴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 중에 65권은 되어진 일을 썼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진행형이고 미래에 일어날까지 포함돼서 쓴 거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성경 주석가든 훌륭한 목사님이든 신통한 분이든 다 그 뜻을 한다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는 그냥 못 깨달아도 읽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쭉 읽고 몰라도 좋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읽고 듣고 깨달은 것만큼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랬으니까 읽는 것 자체가 복이 있어요. 못 알아들어도.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읽으시고 너무 열심히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이단에 끌려가요. 이단이 아주 기묘하게 해석하는 게 재미들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개신교 신학의 대가인 요한 켈빈이 66권 주석을 써내려다 하던 게 의도적으로 한 권을 빼고 안 썼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써놓으면 쓰는 순간부터 틀리기가 쉬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거 쓸 수가 없는 거고, 또 써놓으면 그게 잘못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틀이 돼버리니까, 저는 그 켈빈이 딱
계시록은 주석 안 한 건 굉장히 좋은 태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주님 재림하면 다 깨닫게 되니까 괜히 억지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대강 읽으세요.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책입니다. 이제 이 책에 보면 이제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제 처음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에 주는 편지 해서 7교회가 나와요. 뭐 7금초대, 뭐 7별 해서 나와요. 그 교회를 딱 나온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환난이 시작돼요. 환난이 이제 7이라는 숫자로 되는데 맨 처음부터는 7 두루마리에 임봉이 되어 있는데 그 임봉이 깨지면 환난이 와요. 그래서 이제 7인의 환난. 그 다음에 7인이 7번째 가서 딱 뽑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 7나팔이 나와요. 그래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환난이 또 와요. 마지막 7나팔 때는 딱 나팔을 불고 나면 7대접이 나와요, 이번에는. 그래서 7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엄청난 대재앙이 이 인류 역사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3번의 7과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재앙,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이렇게 7교회가 딱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교회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있다. 그게 뭐죠? 고난이다. 고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교회가는 고난을 이기는 공동체. 고난은 있지만 절망은 없다. 이것을 외치는 공동체. 이게 교회다운 교회다. 이게 주님이 세운 교회의 아주 특징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은 참 초기엔 이것을 잘 지켰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일본 제국주의에 지배를 받았어요. 그거 풀려나니까 또 6.25 전쟁을 거쳤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냈어요. 그 고난 중에 교회는 고난을 잘 이겨내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해가지고 소위 근대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때까지 교회가 참 요한계시록의 교회와 같은 순기능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역기능은 이제 언제 시작됐을까요? 한국교회는 1960년대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뭐죠?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경제 부흥기를 맞이하면서 잘 살아보세 하면서 이제 교회가 너무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즉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압축 성장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짧은 기간에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사회가 됐어요. 거기에 똑같은 현상이 교회 성장이었죠. 짧은 기간에 기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 올게닉 성장은 성장하다가 또 가을 오고 겨울 그래서 다 떨어졌다가 또 다시 자라나 이러면서 이제 이 성장을 해나갈 때 이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건데 비닐하우스에다 가둬두고서는 성장 촉진제 막 먹여가지고 키워놓으면은 어딘가 나중엔 이상해지고 병드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가 그랬고 한국 교회가 그랬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병폐가 많아요. 요즘 이제 병통이 터져 나오는 게 이제 최순실이라는 사건으로 이제 병통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요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어떤 병에 걸렸는가를 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깨끗이 다 도려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빨리 하야 안 하고 저기서 막 버텨가지고 오래 가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 막 짜증내고 화내는데 난 감사하더라고요. 아마 저처럼 이렇게 긍정 마인드로 보는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이걸 통해서 지금 지도층이 있잖아요. 대통령은 신흥귀족이에요. 최순실. 그다음에 오래된 전통 귀족이 있어요. 조중동. 이 둘이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싸우는데 서로 막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막 털어내요. 그래가지고 그전 같으면 도저히 그 비리가 드러낼 수 없었던 사람들, 재벌들까지 지금 다 드러나는데 저희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길게 끌어야 속에 있는 모든 독이 터져 나옵니다. 빨리 대강 덮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한 2달은 더 버틸 것 같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나올 거다. 이거 견뎌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요. 웬 잠룡은 또 그렇게 많아요. 나는 하여튼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욕 많은 나라 처음 봐요. 네, 누가 진짜 백성 앞에 헌신되어 있고 백성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지금 다 드러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말 위기에 자기의 일신이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백성과 국민을 생각하고 자기들 희생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전 이것도 하나님 참 좋은 기회다라고 봐요. 이게 뭐 정상적인 기회를 가져서 가면 그 분별을 못 한다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도 지금 민낯들이 다 드러나면서 국민이 검증이 되고 있다. 이것도 참 좋습니다. 대강 넘어가지 말자. 저는 뭐 대통령 탄핵도 후닥닥 빨리 하거나 빨리 하야해야 우리나라가 살 것 같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거보다도 철저하게 검찰, 철저한 특검, 철저한 국회 청문회 통해 가지고 정말 뿌리 드러낼 걸 다 드러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은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면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검증을 하자. 철저한 검증. 그리고 나서 용서와 화해도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워터게이트 때 닉슨의 그 죄를 철저히 뒤집어냈잖아요. 그래서 하야하고 딱 법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가야 될 때 다음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금방 지금 조사도 안 했는데 뭐 뒤를 봐주겠다 뭐 이런 말은 난 너무 빠른 말인 것 같고 지금 그 말 할 때 아니잖아. 지금 있는 그대로 진실을 드러내고 철저히 한 다음에 나중에는 필요할지도 몰라요. 정말 그렇지만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 저는 교회의 교회다움이란 뭐냐? 고난을 이겨내는 중에 고난 중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공동체. 이게 교회의 교회다움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도 그동안 너무 그 과도 성장하면서 거품이 끼고 그래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다 정말 문제가 많아져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 아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원로라는 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나라에 원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가서 뭐 원로들이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원로란 원칙 없는 노인들이다.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 그냥 했어요. 네, 목사가 있어요. 목사는 그냥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 아이고. 그럼 원로 목사는 뭐냐 했더니 원칙 없는 노인들이 목적 없이 사는 거다. 그래서 제가 참 말도 잘 만들어낸다. 감사한 것은 홍정길 목사님이 원로 목사로서 바른 소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겨레 신문, 경향, 국민일보, 뉴스엔조에 다 실렸는데 거기서 삼손 얘기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삼손처럼 모든 악과 함께 무너지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하야를 독촉하면서 이제 그렇게 썼는데 우리 사회에 이런 원로가 바른 원로가 남아있다. 그걸 때문에 사람들이 희망을 느껴서 그런지 막 엄청나게 이렇게 이렇게 깔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댓글 들린 거 보니까 또 그런 글도 있대요. 염추기경보다 낫다 이런 글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독교가 오랜만에 한 분이 원로가 바른 말을 한번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또 모여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한국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만 정화된다. 저는 한국 교회가 좀 더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전반적으로. 그 중에 바로하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들은 또 자라나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망해야 된다. 왜? 거품이 너무 꼈어요. 저는 솔직히 교회 목회를 하면 목회자가 된다는 데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왜? 목회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정말 고생해야 되는데 이래서 근데 그러나 그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소명을 주셨어요. 부르셔. 복음에 대해서 뜨거워.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됐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더라도 복음 전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 와야 되고, 그러니까 신학생도 적게 와야 돼요. 신학교도 운영이 어려워야 돼. 신학 교수님들도 가난해요. 그래서 그러나 이게 사명이니까 참 기도하면서 하고, 또 그런 분들이 또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교회다움 왜 회복되지? 교회만 뭐 개척만 하면 잘 되고 목사하는 게 뭐 다른 직업 하는 것보다 훨씬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교회 잘하면 종교 재벌이 돼서 세금도 안 내고 대통령한테 뜯기지도 않는다. 저게 최고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되면은 그건 한국 교회는 정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교회가 저성장 시대와 더불어서 교회도 훨씬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보니까 신학생들 장학금 마련하려고 이제 교회들 방문해서 대화 나누다 보면 자기네들 교회 경제 형편을 이제 저한테 이제 우는 소리 하느라고 돈 거들어 오니까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뭐 솔직히 얘기를 해주는데 교회들이 다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딱 보면서 참 잘 된 거다 이거. 한국 교회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만이 정화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요한계시록의 교회관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딱 세워지고 나니까 7개의 임봉,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이 쏟아지는데 이게 다 고난이거든.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 소망의 교회, 이것이 참된 교회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교회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50년 동안 경험했던 한국 교회는 요한계시록하고는 아주 먼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환경 속에서 특별한 교회를 경험했을 뿐이고 원래 성경이 얘기하는 참된 교회상이란 뭐냐? 고난 중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교회. 이게 참 주님이 교회사 2000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다보시면서 밤모습에서 요한에게 가르쳐준 교회관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관을 바로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교회에 이제 재앙이 오는데 이 재앙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5장은 이 7가지 인, 7가지 이 나팔, 7가지 나팔을 마지막 부니까 이제 7가지 대접이 쏟아지는 재앙이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이 대접 재앙을 오늘 본문을 보는데 이걸 보면은 위로가 됩니다. 대접 재앙은 드디어 모든 재앙의 끄트머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야. 자, 여기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다. 그래서 진노가 끝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재앙을, 이 7 대접을 뭐로 해석하냐면 재앙이라 그랬고, 진노라고 해석했어요. 진노의 마지막 재앙. 이게 7 대접입니다. 그럼 이 진노의 마지막 재앙에는 뭐가 담겨 있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가 쏟아지기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16장 17절과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보좌로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7 대접 안에 마지막 대접 안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포도주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포도주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진노의 포도주 이렇게 설명해요.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진다.
그런데 이제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제국이 붕괴돼요. 오늘 바벨론 성이 무너져. 근데 이 바벨론 성이라는 건 사도 요한이 뭘 상징하는 거냐?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 당시에 AD 100년경에 이걸 쓰는데 로마를 로마라고 쓰면 이거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암시로 해서 옛날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란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딱 써서 암시하지만 이것은 당대 로마 제국이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는 것이다. 마지막 진노가 쏟아지면 멸망당한다. 사실 이 예언대로 400년 후에 로마는 멸망당합니다. 마지막 진노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7번째 대접에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졌는데 그 결과로 제국이 무너졌다. 여러분, 교회는 그 당대의 제국이 무너질 때 놀라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 땅에 어떻게 실현되느냐, 제국을 무너뜨리며 실현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이 요한처럼. 큰 돌이 하나 떴는데 금신상, 은신상 해서 이 제국을 상징하는 신상들을 다 쳐서 무너뜨려 가루로 만들고 다 바람에 날아가고 나중에 이 돌이 들어와요. 이 돌은 하나님의 뜨인 돌,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인류 역사에 어떻게 역사적으로 들어오느냐, 제국을 붕괴시키며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국이라는 게 뭘까요? 고대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로마 제국은 무너지고 나서 중세 1500년까지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 그 후엔 독일 제국, 영국 제국,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미국도 제국이죠. 미국, 그 다음에 대일본 제국, 또 지금 일어나는 차이나 제국, 러시아, 소련, 이런 이 세계 강대국들, 제국들이라는 건 도대체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국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고넬료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일으켜서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게 하고 그런다. 그런데 제국은 왜 그런가? 뭐 하나님의 경찰 국가예요. 하나님 국제사회에 이 아주 뒤죽박죽돼 있고 약육강식이 일어나니까 제국이 딱 한 나라가 지배하면서 통치해서 제국 질서를 딱 세워가지고 작은 나라끼리 막 서로 그 동네 깡패들 싸우지 못하게 딱 국제사회 치안을 정하고 국제사회 법을 정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하고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제국을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세요. 근데 이 제국이라는 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행이라, 막대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경찰 막대기로 사용했는데 하나님은 뭐 일일이 다 붙들고 쓰는 게 아니라 위임한 거거든요. 지팡이의 권력을 위임했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쓰는데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뜻대로 쓰다가 좀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신이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면 이 막대기가 더러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부패하고 타락하면 막대기가 하나님 쓸 수 없는 똥 묻은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거 좀 씻어서 써볼까 하다가도 안 되겠어. 버리자. 그래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국이 붕괴돼요. 그리고 또 새 제국 하나 일으켜요. 이게 제국의 붕괴는 하나님이 역사를 좋은 쪽으로 바꿔갈 때 붕괴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다니엘의 그런 계시나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이게 계시를 봐서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쏟으면 바벨론이 망한다. 즉 제국이 붕괴된다는 이 계시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AD 4세기에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서 서로마 제국을 붕괴시킵니다. 그때 많은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냥 당황해요. 어떻게 우리 조국과 이 화찬란하고 위대한 대제국이 이렇게 붕괴될 수 있을까? 더 이상한 것은 마지막에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황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관식을 했거든요. 황제가 기독교인인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게르만족에서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 여기에서 막 그냥 혼돈이 와서 아노미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두 가지죠.
신이 없거나, 신이 있다면 이럴 리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국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훈족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느냐. 신이 없거나. 신이 있다면 도대체 왜 제국이 무너지는지 그 이유를 누가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의 전통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은 제국의 원래의 우상을 버리고 기독교를 믿는 바람에 망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막 반발하거든요. 그래서 존 기본이라는 사람이 쓴 로마 제국 흥망사라는 책에 보면 예수교 때문에 로마 제국이 망했다는 그 평가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 어거스틴이 쓰는 글이 시티 오브 가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역사서를 씁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로마 제국 같은 기독교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이 끝나고 타락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폐기해 버리신다. 그래서 제국의 붕괴는 슬퍼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붕괴에 대해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슬퍼하고 당황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통치를 로마 제국 너머로 펼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갖고 내다봐야 된다. 믿음으로. 그 책을 쓰는 바람에 안심이 된 거죠. 그 책의 예언대로 1000년 후에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을 모르는 이 게르만족이 다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그들이 만든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홀리 로만 엠파이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황제가 되는 거죠. 또 그것도 때가 되면 또 다 이제 하나님 효력을 이제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시킨 게 마틴 루터 아닙니까? 종교개혁 해가지고 해체시켜 버려. 그래가지고 민족국가 시대가 들어왔는데 또 뭐 게르만 민족, 대영 제국, 미국 이렇게 가지고 또 제국들이 일어나는데 제국들이 망하는 건 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는 순간이에요. 일본 제국이 패망해서 원자폭탄 맞고 탁 망할 때 얼마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서 환호했으니까 바로 그거죠. 지금 미 제국이 이상해요. 트럼프가 들어서 저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놀랄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 딱 우리는 기독교인이란 건 제국의 통치가, 제국의 질서가 바뀔 때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게 중요해요. 미국을요, 대할 때 태도가요, 친미, 반미, 이건 굉장히 어린애입니다. 감정으로 대하는 거거든요. 미국과 친하고 미국과 증오하고 미워서 성적이 불태우고 뭐 있어요. 그건 애들이 하는 짓이지. 미국 미워. 이거 애들이 하는 짓이지. 우리는 어떻게 하냐. 미국이 우리 국가의 이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멀리 하는 거예요. 국익에 따라서 다 거리 조절을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의 친미를 반미하거나 아니면 또 친미도 지나서 숭미라 그래요. 미국을 숭상해. 이런 거 우상숭배. 그런 사람들은 미국이 흔들리고 미국이 태도가 변하면 당황하고 놀라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다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중국은 떠오르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우왕좌왕하는데 그게 참 저는 제국 우상숭배자들의 문제점이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대접이 쏟아지면 첫째 나타나는 특징이 제국이 붕괴된다. 제국의 붕괴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좋은 사인이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다음에 인간 제국을 신으로 여기고 인간 제국의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께로. 다 우상숭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히 하는 게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가져야 될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참된 계시록적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3번째 잔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잔입니다.
이 7번째 장과 예수님의 장은 연관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 세 군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6장 30절부터 3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려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 마가복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엔 누가복음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가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여행을 하실 때 한참 여행 중에 제자들한테 자기 죽음을 예언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서기관과 제사장과 장로들한테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할 것이다. 계속 얘기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놀래가지고 그럴 수 없습니다 소리 질렀다 야단 맞고도 했지만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설마 돌아가시려고 이러고. 근데 주님이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많이 얘기하셨고 심지어는 꼭 죽어야만 되리니, 이 영어로 must라는 그 조동사, 헬라어는 데이거든요. 인자가 꼭 죽어야만 한다. 이걸 많이 얘기하셨어요. 자기 죽음을 그렇게 담담하게 초연히 얘기하시고 죽음 후에 부활도 확실히 믿으셨어요. 주님은 내가 죽었다 곧 부활할 거야. 3일 부활할 거야. 너무나 부활에 대한 확실성 속에서 자기의 죽음을 담담히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주 오늘 본문은 놀라워요. 막상 죽음이 딱 다가오는 겟세마네 동산, 잡히시기 바로 그 전날 밤 저녁에 성찬식을 끝내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노래 부르고 가신 다음에 감람산에 딱 들어가셔서는 싹 바뀌세요. 뭐라고 하시죠? 심히 놀라, 공포에 떠세요. 이 놀라라는 단어가 공포에 사로잡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심각한 공포. 그러니까 그 눈이 막 이렇게 막 풀어질 정도로 예수님이 공포에 눌리셨고, 심히 슬퍼하사, 아주 깊은 슬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한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이 친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포와 슬픔과 고민에 사로잡혔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아니, 얼마 잠깐만 해도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이다. 이러시더니 막상 죽는 체포장이 일보 직전에 딱 오시니까 막 공포에 사로잡히고 너무 슬퍼하시고 또 막 죽게 되었다 막 고민하면서 이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의외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의외인 것이 있어요.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것도 3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했다. 근데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가 힘들고 무거운 기도였는지 이 기도할 때 마지막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걸 도왔는데 천사의 힘을 받아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그 집중되고 힘이 쏟아졌는지 이 머리 이마에 있는 그 피부 밑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지는 거죠. 터지면서 피가 땀방울하고 섞어서 뚝뚝뚝뚝 피가 섞인 땀이 떨어져 내렸다. 이렇게 누가는 아주 자세히 묘사해요.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직업이. 그리고 마지막도 남하고 남다르게 그 묘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무서운 고통과 떨림과 슬픔과 고뇌 속에서 그걸 이겨내고 막 기도하시느라고 피땀을 쏟으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가 나중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제 주님의 뜻에 순복했지만 그 이르게 될 때까지 3번 기도를 해요.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기도를 하면서 잔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분이 3번 기도할 때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와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마지막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의 경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마지막에 응답을 받았는데 그 앞에는 어떻게 기도했다? 3번?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할 때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예수의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의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비한 사람이 있어요.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영혼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그 유명한 책 속에서 소크라테스하고 비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땠죠? 그 변명이라는 책에 보면 마지막 독배가 딱 오니까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이 다 손 써놨으니까 망명 가십시오. 이제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다 해놨는데도 물리치고 독배를 딱 쥐고 뭐라고 하죠? 악법도 법이다. 그러고 딱 맞서서 죽어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지도자답고 스승답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떡하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막 3번씩이나 통곡하고 울부짖었다 이렇게 돼 있대요. 공포 속에서. 소크라테스하고 예수를 비교해보면 민망해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너무나 초라한 모습 죽음 앞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스카 쿨만이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는요, 그 사람 헬라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데아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원한 이데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믿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그래서 현실의 삶이라는 건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뭐냐?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을 받을 때 악법도 법이다 라고 싹 받을 수 있어요. 풀려나는 거니까. 그게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한 태도인데 예수는 죽음에 대해서 소크라테스와 같은 태도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기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잔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도. 그죠? 근데 소크라테스의 잔하고는 내용이 다른 잔이에요. 단어는 같지만 담긴 의미가 달라요. 자, 예수님은 잔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 이해 안 했습니다. 생물학적 죽음으로 이해 안 했어요. 잔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 계속 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의 날에 진노의 포도주를 예루살렘 위에 부으실 것이다. 이게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심판의 날에 진노의 포도주가 부어진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잔이 좀 커졌어요. 대접이라 그래요. 대접. 진노의 대접에 진노의 포도주가 가득 타는 그걸 쏟아붓는다. 그래요. 그럼 온 인류가 죽어요. 이 마지막 대환, 이게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다 죽어. 근데 이 계시록 15장에 그 잔, 16장에 이제 7개 잔이 부어지는 내용 보면요. 마지막에 공중에 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공중에 붓는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대기권에 붙는다는 것이 아니라 공중이라는 것은 땅과 하나님 그 하늘이 3층천이거든요. 땅, 인간이 사는 그 대기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는 영적인 천국이고, 사이가 공중이에요. 그래서 마귀로 공중권세 잡은 자, 천국에서 쫓겨나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했을 때 공중이라는 걸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중이라는 건 지구를 떠나서 명왕성 거쳐서 많은 그 우주 물리적인 그 공간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다음 차원, 물리학적 차원이 아닌 다음 차원까지.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음 차원의 것까지를 다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냐? 마귀 가지고 있다. 근데 거기까지 이 7대접이 저주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마귀도 7대접 저주 쏟아질 때 권력을 상실하고 무너지고, 마귀 권세 받았던, 용의 권세 받았던 이 바벨론도 무너지고 하면서 막 온 이 피조세계가 다 진노의 심판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상에서 곧 받게 될 자기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한 개인이 소크라테스처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런 생물학적 죽음의 잔이 아니라 이걸 뭐라 하죠? 종말론적인 대심판의 잔이라는 걸 알았어요.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온 우주에 미친 하나님의 대진노의 포도주 잔을 자기가 대신 받아 마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 마시는 유일한 자격이 있으세요.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소크라테스 할아버지가 와도 그 잔을 받아 마실 자격이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자기 죄의 징벌을 받을 뿐이에요. 죄인은. 근데 대속의 이 역할을 마치기 위해서 이 진노의 잔을 대신 받아 마실 수 있는 자격 가진 사람 딱 하나예요. 자기 죄가 없는 사람. 그래서 동정녀로 탄생하여 성령으로 탄생해서 죄 없이 탄생한 분만이 인류가 받아 맞고 피조세가 다 받아 마셔야 될 이 진노의 잔을 대신 받아 먹을 수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불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로. 예수님 그거 알고 계셨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셨지만 막상 그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받아야 할 그 잔이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창세 이후 이 종말의 때까지 임할 모든 진노를 주님이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 다 대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여러분, 순결한 사람은 조그만 때가 껴도 못 견뎌가지고 그걸 씻어내야만 잠이 오잖아요. 결벽증 환자. 잠 못 자요. 저도 요즘은 이빨 안 닦으면 잠이 안 와. 아무리 보건해서 이빨 안 닦고 푹 잤다가 피로가 조금 풀리고 1시간쯤 지나면 다시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이빨 닦아야 다시 잠이 와요. 그런데까 이 깨끗한 사람일수록 더러운 것이 다가올 때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창세 이후로 마지막까지는 마지막 그 진노와 저주를 자기가 다 받아 마셔야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까요? 그래서 이걸 누가 설명하기를 진공 상태 속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는 것과 같다 그래요. 진공 상태에서 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다 빨려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진공 청소기 여러분 써보시잖아요. 진공 청소기 진공 상태일 때 먼지가 다 빨려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죄의 진공 상태예요. 그 인격이. 이분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를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에 쏟아부을 마지막 7번째 그 금대접의 그 진노의 포도주를 다 받아 마시기로 작정하고 입을 탁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 이후에 모든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예수님께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듯이. 이걸 전이라 그래요. 트랜스퍼. 탁 옮겨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뭐로 죽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로 죽는 거예요. 죄인에게 속죄양이라는 거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죽어서 다시 부활할 때까지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받아 마시는 그 시간.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은 사라지고 그 순간만은 모든 인류를 대표한 죄인으로서 버림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고 있던 그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완전히 교제가 단절되는 그 순간에 고통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첫 번째 발언이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더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의 첫 비명은 뭐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대한 고통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아 마실 때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진노의 잔을 주님이 다 받아 마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할 때 그 잔은 소크라테스 잔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구속사적인 잔이다. 예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잔이고 온 인류의 죄가 다 담긴 잔이다. 그것을 주님이 받아 마셨다. 그래서 주님이 그 잔을 받을 때 그렇게
공포야, 슬픔과 무서운 고뇌를 느꼈다. 그 고뇌가 얼마나 짓누르는지 그걸 이기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걸 이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에 도움을 주시고 천사의 힘을 받아서 그 두려움과 공포와 저주와 심판을 버텨내려다 보니까 육체가 감당이 안 돼서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땀이 푹푹 떨어지는 단계까지 기도하셨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 기도는 이 잔이 떠나기를 원했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받아 마셔야 되는 것을 마시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니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받아 마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날 바로 체포당해서 그 다음날 처형될 때까지, 아침 9시 처형될 때까지 예수님은 침묵 속에 가요. 일체 비명이 없어요. 받아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받아 마시는 거예요. 조용히 받아 마시죠. 그래서 어린 양의 침묵이 시작되고 죽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걸 저는 예수의 잔이라고 여러 번 표현했는데, 예수의 잔은 이 마지막 7번째 금대접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예수가 대신 받아 마신 거예요. 이건 이제 어떻게 적용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내가 받아 마셔야 될 그 진노의 잔을 다 받아 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 삼투압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 마셔야 할 진노가 다 사라져.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요. in Christ. 호련히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진노가 없어져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의 포도주가 한 방울도 안 남아있어요, 내 안에. 그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존재가 위치할 때 일어나는 신비한 일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단 한 방울의 정죄도 없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받아 마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받아 마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받아 마셔야 될 그 죄에 대한 정죄에 한 방울도 없어요. 이걸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가 받은 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을 읽으면서 7번째 금대접이 쏟아지면 이 저주가 사탄 영적인 세력부터 이 악한 영들서부터 온 우주에 재앙이 임하는데, 이 전 우주적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든 피조물에게 임하는 대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받아 마셨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이 잔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속 사역입니다. 이 우주의 비밀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죄는 호련히 사라지며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그 응답으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받아 마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효력 있는 단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놀람과 슬픔과 고뇌 속에서 순종한 이 진노의 포도주, 이것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같은 자세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는 동안에 남겨진 고난을 믿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